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도가시고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라의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목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한 편을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옥춘 시인이 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나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걷는 것이 기적이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듣는 것이 기적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 생명이 연장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걸어서 예배당에 올 수 있었고, 오늘 일어서서 반가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오늘 살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니 오늘을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던 어부가 한순간에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것, 그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최고의 기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이 최고의 기적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고, 귀신을 내어쫓고 수많은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으셨습니다. 심지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말라고 당부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마을에만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는 몰려들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께서는 몰려든 그 무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날은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상대책으로 사람들을 호숫가로 앉혀 놓으시고는 당신은 배를 타고 배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해가 떠오르면 육지 쪽은 빠르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직도 차가운 갈릴리 호수 쪽에서 지면에 지열이 발생하여 열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잘 듣도록 배를 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타신 배는 베드로의 것이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그날만큼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의 고기 잡이는 주로 밤에 이루어집니다. 아침이 되면 고기들이 숨어버렸고 고기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낙심된 마음으로 이제는 그물을 정리하여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배 좀 빌리자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 좀 빌리자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과 베드로는 첫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게서 게바로 바꿔주셨습니다. 게바, 베드로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께
큰 빚을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배 좀 빌리자 하는 요청에 베드로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느라 피곤해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만남이 기적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거란 사실 그때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실패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쓰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쩌면 거기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냥 평범한 어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그날 밤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그날의 실패자였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그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빈손으로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갈릴리의 어부로 이름 없이 그날처럼 때로는 고기잡이에서 실패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잡았다고 기뻐하며 하루하루 살다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그의 인생은 수증기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이렇게 말하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몰려든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배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배의 머리 쪽에 앉아 말씀을 전하실 때 베드로는 배 끝에 쪽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무리들은 호숫가에서 말씀을 듣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그 밤에 베드로가 10마리의 물고기로 잡았더라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는 작은 칼을 들고 그 물고기를 손질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는 손질할 물고기 한 마리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듣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그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여기에 권위가 느껴졌다는 말은 인간의 말의 권위가 아니라 신적 권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아래 놓인 것 같은 위험을 느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위험을 자신의 배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워서 느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는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때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임에도 그 말씀을 따라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실패했던 인생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공의 길로 들어서는 것도 우리네 인생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깊이 깨닫는 것만큼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한 채 가면을 쓰거나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허물을 뒤집어 쓴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거짓된 자아를 보는 눈이 열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배 가득하도록 부어지는 복은 없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기적임을 기억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감사하며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사순절을 맞아 나를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적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물질적 계산에 오염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기적일까? 한 마리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 주님을 만나 그물을 내리라 할 때 아무런 의심 없이 논리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철학과 맞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베드로, 그날 밤 베드로가 실패의 밤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찌들고 어렵고 환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고난을 겪고 슬픔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의 만남이 있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지지 아니하고 논리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으로 경험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 순종하는 이것이 이미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순종하고 행함으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하시며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